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왕 같은 분이시요 대제사장 같은 분이시요 대선지자 같은 분이시로 바로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삶에서도 환경에서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반전시켜 나가며 오히려 더 위대한 일들을 펼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2018년도에 저희 목포예담교회 교회 표어는 세키나의 영광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바로 세키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항상 머물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듯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늘 여러분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어떠겠어요? 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어떠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항상 당당하고 오늘 항상 여러분 여유가 있고 평안이 넘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여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능력을 주셨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은 그냥 안 돼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70명의 전도대원들을 뽑았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바로 이런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 전하고 전도해라. 어떤 해방하는 세력이 있고 어떤 원수마귀가 있을지라도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하라.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했어요. 이는 나 같으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좀 잘한다고, 목소리 좀 크다고, 내 머리가 좀 IQ 좀 높다고, 내가 뭐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양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보다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사실. 주님의 능력 말고 뭐가 필요한가요? 주님의 능력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은 능력을 사용을 못했어요. 사용이 잘 안 됐어요.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능력 그러면 꼭 무슨 종이에다가 능력,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너 능력 받았다, 뭔가 주어야 그때서 내가 능력 받은 줄로 알고 그때서 내가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능력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받으신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임마누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함으로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미 능력이 와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뭐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가만히 있을 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가만히 본다고 된 것이 아니라, 모세야 너 왜 그러고 있냐? 기도했으면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발을 내 디딜 때 발목이 물에 찰 때 요단강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아라, 돌아라, 돌고 마지막 외쳐라 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없나요? 아, 나는 내가 안 된다고, 나는 못할 거라고, 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예 그렇게 단념하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려고 할 때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하려고 하세요. 예. 사람들 앞에서 잘 안 되거든. 저도 사람들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때 많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다 자꾸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는 역사가 지금 당장 현장에서만 나타나야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의 씨가 한 달 후에 자라게 싹이 나기도 하고, 그 기도의 씨가 6개월 후에 싹이 나기도 하고, 그 기도의 씨가 1년이 돼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심이 크신 분이심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당당하게 선포한다. 자꾸 믿음으로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잘 되어진다. 우리 가정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된다. 오늘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되어져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4장 19절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쟁이들 말 많은 게 특징이야. 아이고, 말쟁이들 말만 많아. 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주면,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통해서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오히려 그것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오는 거예요.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보다도 능력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말을 가지고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과 전혀 상황이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우리는 막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막 권능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 자, 그래서 오늘 이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임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지금까지 임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었고 많은 능력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무슨 얘기들 해요? 과거에 나도 능력 받았었어. 과거에 나도 기도했었어. 과거에 나도 이런 은혜 체험해봤어. 여러분,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머물게 하신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오늘 또 기도하고 있고, 내게 그 능력이 머물므로 인해서 나는 그 능력 가운데 오늘 또 예배 성공자가 되고 있고, 나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자. 지금 현재. 그러면 내 상황은 아무리 오늘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가 있고 내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나는 이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주님의 일을 했을지라도, 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다시 머물므로 오늘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내일 또 더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막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았어. 근데 어제 저녁에 나쁜 사기꾼한테 다 당해가지고 싹 뺏겨버렸어. 오늘 보니까 빈털털이야.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제 아무리 많았어도 오늘 내 지갑이 텅 비어버리면 이 지갑은 아무리 명품 지갑이랄지라도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처럼 어제까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 내게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오늘 또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인해서 나는 비록 오늘까지도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는 이 주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 능력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주님의 능력이 일회용처럼 사용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천대까지. 얼마 전에 어떤 우연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4대가 함께 어울려 살더라고. 4대가. 예? 4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 여러분 3대 4대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주신 능력을 일회용처럼 사용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계속 머물게 해서 더 크게 더 강력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유야무야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곤고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또 좋은 여행도 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황이 다른 오히려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막 매일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 충만받고 해서 유지하면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또 때로는 주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이런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꼭 좋은 환경적인 상황이 주어져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로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 약해지죠? 사람들이 언제 약해져요? 복순이 어머님, 할렐루야. 몸이 아프니까 약해지죠. 예. 몸이 아프니까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를 잡을 만한 그런 힘 있는 사람도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받고 딱 병원복 입고 있으면 사람이 약해져. 병 들었을 때 많이 약해져. 몸이 아플 때 약해져.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으면 약해져 버려 또. 돈이 없으면 약해져.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백이 없으면 약해져. 그리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교회가 작고요, 성도가 없으면 약해져. 어디 가서 말을 못해.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어. 예.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지금 병이 온 거예요. 병이 온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던지 나중에 나옵니다만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쭉 그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병이 왔기 때문에, 몸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이래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약한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난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병든 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내 아픈 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오히려 약한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내게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니 나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가끔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아직도 작은데, 아직도 성도가 뭐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닌데 뭘 대단하다고 자꾸 목사님 교회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교회가 커지면 자랑할 것도 없어. 그때는 자랑도 못해. 교만하다고 그러고 건방지다고 욕해. 지금 자랑 안 하면 자랑할 데가 없어. 이제 더 커져서 자랑하면 그때는 아이고 이제 좀 되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오히려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른다고. 참 많이 연약했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결국에 뭐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부터 쭉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나라에 흔히 말하는 천국의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막 이가 엄청난 것을 보니까 바울이 막 자랑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한 거 아니냐, 뭐 헛것 본 거 아니냐, 뭐 그런 게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관두겠다. 그런 엄청난 얘기를 자랑하고 싶지만 너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수준이 안 되니까, 영적 교감이 안 되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차라리 난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사실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자꾸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있다고 해서 있는 것 자랑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별로 감동받지 않아요. 내가 좀 똑똑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연약했는데,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때요? 약한 것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을, 내가 돈이 없는 것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나는 아무 백도 없는 것을, 나는 이렇게 작게 연약하게 살고 있는 것을 감추고 싶지 굳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 가서 나 가난해요, 가난해요 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환경은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목포에 오기까지는 너무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가서 제가 목포에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때는 너무 신바람 나고 너무 신나니까 잘 나가는 것만 자랑했었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러나 지금은요 전혀 상황이 달라졌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나 부교육자 생활도 해봤어, 협동 목사도 해봤어, 나 아주 어려운 교회도 왔었어, 우리 교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도 많이 어려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셔, 이렇게 은혜를 주셔, 지금은 얼마나 자랑이 보람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그럴 때마다 그래, 그 힘들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어려울 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흘려봤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냥 성공 일변도로 나갔던 제 삶이 무너질 때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울게 됐어요. 아무리 어제까지 능력이 대단했고 아무리 어제까지 잘 나가는 그런 내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거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쭐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나타내고 싶잖아요.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약할 때에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 더 겸손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실 때 더 겸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 큰 능력을 계속 머물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약한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것을 우리가 약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것을,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약한 것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런 약한 것이 내게 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인데. 내 힘으로 한번 이것을 떼어보려고, 내 방법으로 한번 이것을 떼어보려고, 나 이 약한 게 싫으니까 나도 좀 건강하게,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약한 것이 자꾸만 내 발목을 잡으니까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절망하고 말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제 서울에서 어떤 아저씨처럼 그냥 석유 휘발유 사다가 불 질러서 사람 죽게 만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내 인생 속에 막힐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거야. 약한 게 싫으니까. 바울도 약한 게 싫은 거예요.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원래 약한 것을 좋아해서 자랑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떨쳐버리려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도 한번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나도 한번 건강해 보려고, 나도 한번 능력 있게 한번 살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아픈 가운데, 약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뿐하게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역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셔서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3번 했네요. 이런 3번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작정 기도를 했든지 금식 기도를 했든지 정말 한번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8절에서 3번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 은혜가, 즉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 만족하다. 야, 지금 만족한데 뭘 더 구하려고 그러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으로 네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3번이나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는 너에게 만족하게 주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오늘 너에게 온전해진 믿음이 되어진 거야. 온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 저도 재작년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 속에 그렇게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본 적이 있지만 강단에 올라온 목사님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그럼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막 그냥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가 들려요? 헤이, 목사님은 자기 기침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뭔 기도해 준다고 그럴까?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 안 했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러 가지 성경은 눈이 아팠을 것이다, 어디가 아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아픈 부위를 자꾸 만져가면서 그거를 그냥 덮어가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이게 바울도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이걸 가리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 앞에 작정하며 정말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만족한데 너 뭘 더 구하려고 그러냐?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능력이 너에게 지금 온전하게 되어져서 완벽하게 더 능력을 더 줄 수 없을 정도로 너 지금 대단한 상태야. 너 지금 완벽한 상태야. 너 뭘 구하려고? 구할 거 없어. 이제 사역만 하면 돼.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해는 되고 들으세요? 예? 예.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병이 뭐가 좋다고 이걸 자랑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약했었지만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의 더 큰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환경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가난해요. 나도 좀 축복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건강하게 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요? 잘못됐다고요?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다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도 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절대 또 바울처럼 야, 너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응답을 또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크게 쓰셔야 되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왜 그 문제를 주었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건방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렇게 건방질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교만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기도했어요? 3번 주께 간구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3번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3세번이잖아요. 3세번. 그러니까 요시 다시 한번 또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7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7번 기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응답은 반드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깨닫게 하시든지 그런 역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3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한마디로 맛을 본 겁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러웠고 잠을 못 이루고 정말 너무 많이 아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깨닫고 보니까 이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지 맞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똑똑한 것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더라면 이런 주님의 큰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약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제가 어디를 가는데, 오늘도 제가 집회를 가는데, 오늘도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오늘도 내가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머물게 하셨죠. 오늘도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이와 같이 어떤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했더니 그때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능력을. 저도 이만큼이라도 그런 은혜를 좀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약한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고 자신을 속상해하지 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울은 나는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하며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였냐? 천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즉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나님 뭐가 이게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자 봐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을 크게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시시한 것들에 의해서 괜히 마음 뺏기지 말고 장차 받을 영원한 저 상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장 주어진 그 문제 앞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약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좀 약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에서 주님의 큰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그래 나도 바울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더 감사한 것이고, 또 주님이 대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더 귀한 일이니까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마지막 대답이에요. 마지막 해답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2절 11절 그 앞에 보면 내가 아무리 궁핍해도, 내가 아무리 배불러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예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금년 2018년에도 주님의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 세케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함으로 그 능력이 늘 머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바로 주님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